입니다.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 무리 즉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집중시키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세상에 남기고 가심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기도와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대언자의 역할을 하시죠.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인간을 위해 두 개의 큰 능력을 함께 도우시는데 곧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중보기도의 도우심이 있으므로 제자들은 결코 타락할 수가 없었죠. 그들은 아버지께 속하고 또 아들에게 주신 자들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며 또한 서로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아버지와 아들이 그 목적과 의도, 소유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적 일체적으로 새 이스라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교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가 나옵니다. 내가 제자들의 모든 결정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았습니다의 뜻인데, 예수님의 영광은 이미 제자들 앞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한정적이긴 하지만 예수님을 비추어 있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인격적 감화를 받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영광을 받았습니다가 나오는데 완료형이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받사하는 빛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을 것을 나타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는 나는 세상에 여기 세상에 있습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의 것으로 삼으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무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널리 빛나게 될 것이며 그 어떤 흑암도 그것을 꺼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안 악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것이므로 세상을 떠나려고 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께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신약에는 이것만 나오면 거룩은 우리 종교의 기본 관념일 뿐만 아니라 죄와 불의가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기도 하다고 레위기 10장 10절, 시편 71장 2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초월하시겠지만 또한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7가지가 이 장에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7가지 중 첫째는 입증이 불충분한 사본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저희를 보존하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제자들과 함께 계신 동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보존하여 지켜주셨지만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들을 지키는 능력이 아버지에 의해 행하여진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그들이 실패해도 그것이 치명적인 것이 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예외는 시편 41장 9절의 예언대로 가룟 유다가 멸망한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꺾지는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는 구속의 대업을 이루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의 치명적인 죄가 용서될 수가 없으며 그는 단지 멸망의 자식으로 제 갈 길을 간 것에 지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성취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이라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하나됨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된 것 같은 것이며 그들은 그 목적과 의도에 있어서 계속해서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기도는 장차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큰 대형 교단을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세상과 죄와 악한 자와 더불어 싸울 때 언제나 하나로 연합해야만 할 것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히 채워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데 예수님은 기쁘게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악한 세력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한난과 핍박을 견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워주신 기쁨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제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의 여건과 근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을 소유하고 그 가운데서 거절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14절에는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라고 14절에 나오죠.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수로의 소명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진리는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의 로서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죄 없는 인간성을 죽음에 넘겨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런 제사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23절에 나오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어 주심으로써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제자들 즉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관되고 유일한 사랑의 논리죠. 아버지와 아들, 제자들 또는 성도는 하나가 되는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를 해둬야 할 때만 가능하다고 기록하죠. 내가 있는 곳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나와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24절에 나옵니다. 내가 있는 곳은 천국을 말하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은 시간이 있기 전 로고스로 존재하셨을 때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성천하셔서 성육신하시기 전 성부와 함께 계셨던 원래 영광스러운 곳으로 돌아가 성부와 더불어 영원하신 교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자신과 함께 하늘나라에 앉아서 그 영광을 받아 예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기도는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고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 높이 들리셨고 더욱 빛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영원히 그 영광의 주와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빛이신 주 하나님의 은혜의 강체 아래서 그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나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5장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가 나오죠. 신약에서는 오직 이것에만 발견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과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알았습니다가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경륜, 본질을 잘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를 완전히 아시는 예수님만이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를 완전히 알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26절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 그 이름, 그 본성을 알게 하시고 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또한 성령의 오심으로 더 깊게 그것을 계속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가 나오죠. 아버지를 보여주시고 그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 함께 거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아들을 사랑하셨고 이 사랑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17장은 끝이 납니다. 아멘.